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순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에 15절을 중심해서 왜 복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수십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그 인구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택함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은 자신이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인 것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라고 겸손한 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큰 죄악이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택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이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택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실 때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날 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정하셨다, 예정했다. 예정했단 말은 무수히 많은 수백억, 수천억 인구 중에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셔서 택함 받은 백성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미리 정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 한 사람은 택하고 한 사람은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또 미리 그렇게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예정된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르셨다라고 할 때 여기 본문의 부르심은 특별 은총에 관한 부르심입니다. 이 특별 은총에 관한 부르심은 복음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럼 일반 부르심은 뭐냐?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찬양하다 예배 드리다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것 다 이거 일반 은총에 속한 겁니다. 특별 은총은 복음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불러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놓고 그 복음을 듣게 함으로 그 복음을 믿을 때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에 관한 내용을 로마서 8장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택했습니다, 불렀습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종착역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지를 말하자면 정했다, 불렀다, 의롭게 했다, 그리고 영화롭게 했다, 영생의 나라의 부활의 몸으로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복음으로 불러사, 방언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환상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음성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축복을 줄게, 이거 믿으면 너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복음으로 불렀다 그럽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을 보면 사람마다 구원받은 시기와 구원받은 말씀이 각각 다 다른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 상담할 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래서 1대1 맨투맨으로 구원 상담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흥회 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할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수련회 기간에 수련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말씀은 다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1단계 때, 어떤 사람은 2단계 때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 때 구원을 확증하라, 과거, 현재, 과거, 미래, 심판, 하나님 뜻, 성화의 문제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그 5가지 구속사적인 원리가 나에게 딱 적용되어질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1단계 때 구원론 1단계 1번 때 구원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1단계 2번 할 때 의에 대하여 의인되는 길,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래서 구원론 1단계 1번에서 안 되면 구원론 1단계 2번에서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론 1단계 1번, 2번에서 안 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구원론 1단계 3번 회개란 무엇인가, 생명 얻는 회개와 죄사함 받는 회개가 있는데, 죄사함 받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다가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것은 생명 얻는 회개는 단회적이구나, 단번에 얻는 것이 없구나, 죄사함 받는 회개는 반복해서 얻는 것이 없구나. 그런데 죄사함 받는 회개를 통해서 단번에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내가 몸부림을 쳤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할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의 정의를 못 내릴 때, 이게 믿음은 이거였구나. 어떤 사람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거 종자개량을 하는구나. 이게 죄인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예수님께 믿음으로 죄의 종자가 의의 종자에게 개량됨으로 의인돼서 구원받는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다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래도 안 되면 인자 어미 들을 때 이제 구원은 2단계에 들어와서 이 4가지 구원의 길이라든가, 내지는 예언약과 새 언약, 새 언약은 이거였구나. 어떤 사람은 예정론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인자 어미, 이 욥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어미의 신앙이었구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함으로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 가는구나. 이게 그냥 구원론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게 다 순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안 되면 1단계를 계속해서 듣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2단계로 넘어가고 3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언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역사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나는 어떤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분명한 것 같아요. 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내가 구원받은 말씀이 명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죽으신 것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구원의 계약서가 말씀을 통해서 확증이 되릴 때 이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던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게 힘이 됩니다. 기억하고 있을 때 흔들 때마다 구원받은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그때 구원받았지라고 말씀이 떠오르면 다시 돌아서는 회복이 되어지는데, 구원받은 말씀이 없어요. 구원받은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5절이라든가 히브리 10장 17절이라든가 이사야서 44장 22절 이런 내용들, 내지는 요한 5장 24절 이런 구원 받을 때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그 구원의 감격이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나? 구원 간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난 이렇게 구원받았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목회자들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드물어.
너무너무 드문 거예요.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난 이렇게 구원받았어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들이 구원론을 전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는 절대로 추수권을 파송하지 마라. 절대 파송하지 마라. 거기는 아무리 설득을 시켜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목회자가 구원론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 희미한 데를 가라 라고 이제 이만희가 지령까지 내릴 정도니까 구원 확신이라는 게 얼마나 이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단이 확증을 시켜준 거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자신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눈물이 쏟아져야 됩니다. 사실은 막 설교하다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듣다가 막 눈물이 쏟아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다가 지가 울어버려요. 아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하다가 자기 간증을 하는 거야. 너무 감격스러웠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모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 괴수라는 말이 뭐예요? 두목 이 말. 죄인 중에 최고봉, 최고의 두목 이 말이. 다시 말해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단합시켜서 임금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반역죄 두목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내가 우두머리로 선두주자에 섰던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왜 복음인가? 오늘 설교 제목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왜 복음인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게 왜 복음이냐? 복음이란 복된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영어로 굿뉴스,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 복된 소식. 복음은 오직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만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복된 소식인가? 아무리 좋은 소식도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불고기가 아무리 맛있어도 모든 사람이 불고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넓은 의미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에게는 다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왜 구원받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복음을 들으면 또 자다가도 벌떡 그래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 이 복음을 또 듣냐고 자다가도 깨겠죠. 왜? 내가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복음은요 참 신기해. 거듭난 적이 없으면, 구원받은 적이 없으면 복음은 싫습니다. 참고하는 거지. 두 번째, 기초지. 왜냐? 복음보다 더 위대한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로마서 1장 18절인가요? 고린도 1장 18절인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이 미련하게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 망할 지옥 갈 사람에게는
참 이게 한 개도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기로 정해진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멸망받을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대. 우리는 금식하면서 능력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서 능력은 부르짖어 기도해서 안진병이 일하고 귀신 나가는 능력이라고 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죄에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받을 때 능력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줄 아세요? 예수가 쪽팔려서 그래요. 왜 담대하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창피해. 자기 아버지가 청소 보면은요, 우연히 길거리 치고나 가다가 만나면 내 딸아 이래도요, 야 너 부른 것 같아. 아니야, 난 자기 딸은 좀 착하겠나 보지. 그러고 지나가 버립니다.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왜 복음 전하지 않고 복음으로 교제를 나누지 못한 이유가 뭐냐? 복음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워. 너무너무 창피해. 그래서 안 전하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안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두 번째, 내가 만난 예수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창피해. 누구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어. 너무너무 창피해서. 세 번째, 이 창피한 예수를 전하면 내 부모님, 내 친구가 나를 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 세 가지 속에 여러분 다 들어가 있어요. 거짓말 할 것도 없어. 괜히 아닌데 그럴 것도 없어. 바울이 이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능력으로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죄인에게 그리스도는 왜 복음인가? 첫째, 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나. 첫째,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왜 이게 안 믿어지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확률이 제로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환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지 않냐. 그 16절은 배경이 이거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고 뭐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은, 주님은 의인은 싫어하십니다. 왜 여러분 복음이 싫고 귀찮고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고, 예수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나 혼자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죠.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이 비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예수님 비유로 사용하시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예수는 너희들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너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를 좋아해서 그들 회개시켜서 내 의를 힘입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려고 온 거야 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죄인에게 복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누구에게 복음이에요? 죄인에게. 왜 여러분 복음에 감격이 없는 줄 아세요? 예수가 필요 없어서 그래요. 이 복음 얘기하면 감동도 없고 졸리고 피곤하고 멍 때린 이유 뭔지 아세요? 나는 당신 필요 없어. 그래서 사실 본질은 그러지만 속에서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 이게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누구를 듣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을. 집안에 있는 탕자와 큰형, 집 나간 탕자, 차남.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 탕진하여 거지가 되어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그 죄인을 껴안고 통곡 울면서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죄인에게 한마디도 아버지가 책망하지 않아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고 평생 동안 죄를 졌는데 그 죄인이 돌아왔을 때 한마디도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신분에, 그 아버지 자녀의 신분에 맞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고 큰아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아버지 밑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효도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큰아들을 뭘 상징하냐? 율법주의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야 평생 너 하나님 믿으면서 행위로, 율법으로 자기 의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율법주의는요, 신기해. 결정적일 때 자기가 누군데 이래. 그 참 신기해요. 평상시에는요,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시험이 딱 들거나 기분이 딱 나쁘면은요, 내가 누군 줄 알아요? 개척하고도 멤버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요? 헌금하고도 건축 내가 거의 한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요? 교인들 전도 내가 다 했어요. 다는 안 했지만 그래도. 네? 이거요. 언제? 이 평상시에는요, 아버님 농사 지었습니다. 예?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얼마나 효도를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꼬박 속은 거야. 이렇게 둘째는 집을 나가지고, 예? 아버지 산 다 탕진해 버렸는데 이놈은 집 한번 나간 적도 없고 가출 한번 적도 없고 어쩌면 평생 나만 섬기니. 아버지가 속은 거야. 언제 속았다는 걸 알 수 있냐? 동생이 딱 들어와서 죄에 대한 책망을 하지 않을 때. 죄를 졌으니까 책망을 하고 혼을 내주고 나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집 안에 있는 큰아들, 죄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큰아들보다 더 잘해버리네. 그게 열받아버린 거예요. 확 돌아버린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줘. 그럼 염소 새끼를 아버지가 잡아주기 위한, 이렇게 효도하는 것은 그렇게 인정받아서 아버지에게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이 행위주의자인 큰아들, 아버지의 그 큰아들의 그 신앙이 바로 율법주의 유대인들을 지금 향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이런 줄 아세요? 그리고 내가 누군데 이런 줄, 왜인 줄 아세요? 말은 안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 늘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건 율법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목사한테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그러다가 인정을 안 해주면 나 교회 나가버려요. 이걸 입버릇처럼 하는 이거 뭔 줄 아세요?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고 노력했는데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첫째 아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죄인인데 죄인 줄 알아서 자기가 나는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나 종으로 써주세요. 그런데 큰아들은 너무너무 당당해. 왜? 죄를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난 한 번도 부모님에게 불효한 적이 없어요. 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큰아들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작은 아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복음이 아닙니다. 죄인의 이방인의 복음이죠. 철저하게 죄 짓는 자의 복음이지 의인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지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언제 더 필요하냐? 더 큰 병 걸릴 때, 암 말기 의사 붙잡고 안 놔둡니다. 언제 주님 붙잡고 안 놔주냐? 죄인이 옷이라도 만져야 되겠어. 더 큰 죄인이. 난 평생 동안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죄인이. 왜 우리가 교만하고 금방 쓰러지고 그런 줄 아세요?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의인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지요. 이게 구원파입니다. 의인은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만 합니다. 구원파에 빠질 겁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으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눈이 감기는 줄 아세요? 나는 주님 오늘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제 나 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그럼 예수 그 땅은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와서 그냥 힐링하고 가는 거야. 난 진주죠. 근데 만약에 죄를 져서 하나님 나를 지금 심판한다고 생각해봐. 징계한다고. 이 복음이 들릴 때 어떻게 했어요? 오늘도 용서를 받고 가는구나. 감격하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죄를 진 적이 없어.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 무슨 말이냐? 죄병이 걸렸대. 죄의 병의 치사율 100%입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입니까? 예수가 가장 크게 필요한 존재였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100명을 끌고 복음을 받게 하는데 우두머리였으니까 나는 100명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그 100명 중에 99명보다 더 필요합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죄인임을 알았어. 나는 의냐 그러면 막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예수가 필요해요. 다 예수.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는 너무 당당한 의인이 돼서 너무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교만은 정도가 아니야. 너무너무 의인이 돼버려가지고 자범죄를 줘도 예수가 필요 없어. 왜? 의인인데 뭐 용서 받았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창녀, 죄인, 세리, 인간 말종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찾아다녔어. 12해를 혈루증 걸려서 평생 동안 고통받았던,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것 같은 이런 죄인, 격리된 거잖아요. 이런 피 흘리는 이런 병들은. 근데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자 다 격리됐었죠.
근데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눈뜨게 했잖아요. 삭개오 매국노. 오늘 내가 내 집이 유하여야 될 거야.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들린 여인, 다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한 사람 만나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만나준 적이. 도리어 나는 어렵게 살았다고 하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니까 주님 앞에 책망만 들었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은 큰 병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 내가 누구. 가장 큰 병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못하고 멸망받고 지옥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려고, 무엇 때문에 살는지 알려주려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려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 목적지, 방향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천히 이 땅에 오신 게 오늘 고난주간 출발제라고 합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아서, 집 나간 탕자를 찾아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담을 추적했고 시편 기자를 삭개오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죄인, 온수인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예수님을 미치도록 만났던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어렵게 된 사람은 겸손하거든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았으니까. 근데 깨달아서 어렵게 된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몇 장 몇 절을 깨달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복음으로 갈길갈길 주변 사람을 찢어버립니다. 그럼 너무너무 당당합니다, 사람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구원파에 빠진 겁니다. 언제 문제 해결 받을 때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요, 자범죄 문제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언제 문제 해결 받을 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범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여전히 하는 주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죄인에게 언제 문제, 자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죄인에게는 늘 복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얼마나 겸손하겠어, 죄인이니까. 어제 저녁에 죄 짓고 지금 이 자리에 왔으면 이 복음 들을 때 어떨까요? 또 용서해 주시는군요. 이 죄인 왔는데 그건 어젯밤에 죄를 안 지고 바로 자버렸네.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 불쌍한 사람 보세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그래서 사람이 시험 들고 잘 삐지고 섭섭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교만하고 너무 당당하고 복음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죄인인 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지요. 예수님 누구에게 복음이에요? 죄인에게. 죄인으로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죄를 많이 지을수록 더 많은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율법주의에서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면 하염없이 웁니다. 어제 저녁에 밤 12시에 어떤 카카오톡이 하나 나한테 왔어요. 이름은 내가 본인에게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읽을 거예요. 왜 목회자들이 복음을 그렇게 싫어할까? 왜 신학교 교수들이 그렇게 싫어할까? 왠 줄 아세요? 복음 말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책들도 많고 신문도 많고
도덕고 윤리적인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그걸 전하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 듣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구원 간증. 저는 율법주의 자에서 복음주의자로 넘어온 자입니다. 사실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와 행위로 나의 신앙을 유지해왔고 그것을 신앙의 지표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과 비례하여 신앙, 심과 구원까지도 흔들렸던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말씀을 구걸하며 다녔던 불쌍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산교회 와서 기적과 이적들은 믿음을 줄 수 없고 두려움 줄 뿐이다. 두려움만 줄 뿐이지 믿음을 절대 갖게 할 수 없다 라는 말에 진정으로 공감했습니다. 왜냐? 체험했으니까. 여러분 구원 안 받았으면 진짜 구원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난 이거 기초인데 이러면 진짜 거듭나야 돼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어도 진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생명인데요. 너무 더럽고 너덜너덜한 상태로 성산교회 와서 구원상담 받았는데 간과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성경에 간과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목회자가 알려주질 않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 가끔가다 구원파에서 한번 들려주지. 그래 구원에 가는 이게 뭐 구원파고 막 요래버리니까 교회에서 도리어 이단에서 들을 수 있는데 도대체 정통교회에서는 구원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 근데 보세요. 관과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들으면서 이해하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고 그저 죄 많은 나를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셔서 나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말에 눈물 콧물 하염없이 쏟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지혜자이셔서 나뿐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의 죄를 기억하고 계시고 마치 CCTV처럼 나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시고 지켜보시고 나를 지키시기도 하지만 잊지 않고 벌도 주실 거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나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벌받지 않기 위해 잘 살아야지 했던 과거의 불행한 나의 신앙에서 죄사함 받아 홀가분하고 두려움 없는 신앙으로 바꿔진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고 주변에서 구원받았다고 축하한다고 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증문을 써보려고 했을 때도 큰 부담이었고 녹음된 것을 다시 들으며 구원상된 내용을 정리했고 그것을 나누는데 이렇게 잘 정리된 간증문은 처음 본다고 했던 그 말이 저에게 찔림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017년도 학예 수련회에서 욥의 신앙을 선포해 주실 때 비로소 제 신분이 내 아버지의 자녀임을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과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고 예수 보혈의 공로로 의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택자인 나는 이미 의인이었음을 양자였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육적으로 딸이어서 아들이라는 단어에 항상 이질감이 있었는데 이러는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게. 영적으로 양자 삼아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셔서 그때 비로소 아들의 신앙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후로 너무 마음이 편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이해할 수 없었던 구절 이제 너무 알겠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8년도 리더 세미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 노시 속에 내가 있었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택자인 내가 있었다는 것을, 그 모든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타미드의 시간을 만드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계획해 놓으셨던 어마어마한 구속사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사실을 듣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나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택자인 내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어떠한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확실히 믿어져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나의 신분은 복음을 듣고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변화되었지만 무지하여 하나하나 나의 말씀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말씀이 쭉쭉쭉 흐흐흐흐 틀렸습니다. 말씀이 들렸는데 정확히는 구속사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구속사 말씀을 전해도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이 성경, 이 구속사의 단어들. 저는 구속이나 속박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답답하고 갑갑하게 느껴지기 때문인데, 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기속되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그분 하나님께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진실로 좋고 행복합니다. 구속 연애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라는 사실을 복음을 전해주는 타미드의 교회 안에서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픽픽처의 최고봉 하나님의 교회 가심이 정확무후하기에 아버지를 경외합니다. 픽픽처, 어떤 소설 영화 이름 같네. 픽픽처, 픽픽처, 어떤 소설을 영화한 어떤 내용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단어 썼는데 나중에는 가려고 가로 닫고 이걸 내용을 쫙 이렇게 해서 생소한 단어들인데, 하나님의 교회 가심이 정확무후하기에 아버지를 경외합니다. 겸손하게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가시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거듭나야 되잖아요. 죄를 많이 질수록 예수가 필요하고, 자기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일수록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더 충만한 걸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문제 해결 받았습니까?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 문제 해결 받고 자범죄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우리는 또 복음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결혼 전까지 밥을 해주니까 지겹습니까? 3시간 지나면 다시는 밥을 안 먹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확하게 뱃골에는 우리한테 고소를 합니다. 집어넣어라, 땡긴다, 채워라. 구원받은 사람의 100% 그렇게 들었던 복음인데 또 돌려주라, 힘들다, 나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괴롭다, 나 복음 전해다오나, 복음 전해줘. 왜? 나 오늘 또 죄를 졌는데 나 예수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나 복음 전해.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 가장 중요한 예수가 필요 없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가장 싫어하는 게 대한민국 백성들이야. 민주주의의 자유를 누리면서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죄인이면서 불구하고 예수를 싫어하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복음입니까?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죄인에게 복음입니다. 큰 죄를 지면 더 질수록 예수는 그 큰 죄인에게 복음입니다. 왜 이렇게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왜 그렇게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예수가 싫습니까? 왜 복음만 전해지면 눈을 감기고 불 받아라 하면 눈이 바짝 뜨이고, 복 받아라 그럼 눈이, 병 고침 받아라 그럼 눈이 커집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예수가 아니어서 그래요.
영원토록 예수님이 여러분의 복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복음이냐? 두 번째, 복음은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은요, 미쁜,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믿을 수 있는, 신실한, 틀림없는 이 말이 미쁘다. 복음은 틀림없이 꼭 이루어질 믿을 만한 약속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의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저속변계로 너무너무 잘 흔들리고 넘어지고 약속 깨고 1시간 전에 약속해놓고 그 2시간 있다가 깨버리고 우리 인생이니까 거짓말쟁이니까 주님은 우리 인간처럼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를 축복하고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셔놓고 어찌 취소시킬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아니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 율법주의는 약속이 없습니다. 신비주의는 약속이 없습니다. 기복신앙은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죄인에게는 용서받는 순간에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진짜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어차피 죽는데 영원한 영생을 준비해놓고 죽는다는 이 감격이 우리의 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쉽게 삐지고 넘어지고 섭섭하고 시험 들고 그런 줄 아세요? 영생이 안 믿어져서 그래. 본질적인 면에서는 아둥바둥 물질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싸우고 난리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세대는 확신이 없어서 그럽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영생 얻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원한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중에 혹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신앙이 흔들릴지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렇게 써놨어. 히브리 6장 17절 은혜의 말씀을 좀 쉬운 번역성으로 해볼게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불변함을 더욱 밝게 나타내 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신한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 포기한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얼마나 악독한 놈들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과 같아서 휘장 안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휘장,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나는 부족하여도 흉악한 죄인이어도 미쁘신 주의 말씀대로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체험이나 환경이나 인간의 행위,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보험을 이미 가입해 놓으신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가 있었는데, 만세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천국이 보장됐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천국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치러놨어. 그냥 들어가면 돼. 우리 부모님이 새로운 집을 사놓고 잔금까지 다 지불했어. 양도 다 해놓고 가서 너희들 살아라. 그러니 천국도 마찬가지지. 믿음으로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사실 너무 좋으니까 자기 간증을 하다 말고 이런 말입니다. 미쁘다. 이 변함이 없는 신실한 약속,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감탄사로 편지 쓰다가 지 얘기를 막 해버려. 너무너무 좋아서 디모데야 목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다가 막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복된 소식 그리스도요. 구원파는요, 구원론을 얘기하는데 구원의 감기가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성령이 인치시지 않아서. 왠 줄 아세요? 깨달아서. 거듭난 적이 없이 알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변함없으니 미쁘신 그분이 천국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복음이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소식이다 그래. 여기 나오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할 때 말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로고스. 이 로고스란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때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가? 말씀이 육시 되신 성자 예수님이, 로고스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이걸 레마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를 위한 말씀이 육시 내시 땅 오신 분이었구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로고스요. 요즘 우리 초등학교요, 7살, 8살 아이들이 거듭나서 구원받고 구원 간증합니다. 왜?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언제 문제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범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을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래서 누구에게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내가 이렇게 큰 죄임을 알았다. 참 이것이 분명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또 복음을 들었다. 듣고 죄산 먹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행복해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나는 가졌다. 참 이게 똑같은.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취미는 취향은 참 고상도 하시지. 나 같은 죄인만 골라서 사랑하시나. 우상숭배하고 신천지에 빠고 구원파에 빠고 안식교에 빠고 신비주의에 빠고 우상숭배에 빠고 유교에 빠고 불교에 빠고 평생 동안 무당 갖다 불러들여 죽었다. 뭐 이런 인간만 골라가면서 불러서 구원을 시켜. 그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구원받았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이런 단어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받으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거야. 몇 장 몇 절을 깨달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몇 장 몇 절 속에 십자가의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바뀌고 너무 기분 좋고 평안하니까 앉아서 그냥 얘기하다가 먹고 그래. 배 태어나고 국내기 태어나고 옆구리 태어나고 막 옆구리가 막 쳐져가지고 나중에는 뭘로 쌈에도 이제 그 쌈에 그것을 또 튀어나와서 삐지고 나와가지고 막 그 삼겹살인지 오겹살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편안해서.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참 신기해요. 난 너무 평안해요. 그러고 내가 싸워요? 부부싸움이에요? 나 너무 기분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쌍! 너 있지 않나? 너 죽지도 나 죽고 둘 중 하나 치고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게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복음은 누구에게 다 필요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하나님 다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죄인에게는 다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경건한 사람이나 불경건한 사람에게 죄를 진 모든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5절 공동번역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이 인간이 지은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극단적인 면에서 70억 인구를 죽이는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거절하는 죄는,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10억 인구를 죽였던 그 죄는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를 거절하는, 예수님 부인한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영원토록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을 면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 괴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런 은혜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예수가 필요했습니까? 앞으로 필요합니까? 지금도 필요합니까? 왜 구원받았으니 이제 율법 필요하지? 왜 구원받았으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오르게 살아서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을 치지? 어린아이는요, 태어나게 할 때도 엄마가 필요하고요, 성장 과정에도 엄마가 필요하고요, 우리 애들 시집가도 엄마가 필요하더라고. 지금도 캐나다에서 힘들어도 울고요, 좋은 일 있어도 연락 안 오고요. 야, 진짜 밥 한 끼를 해 먹어도 다 큰 말처녀가 돼도 엄마가 필요하고요, 아버지는 더 필요합니다. 우리요, 구원받을 때도 예수 필요하고요, 목사 돼서도 필요하고요, 장로가 돼서도 필요하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에도 예수가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크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이분들이 뭐예요? 너하고 달라서 그래.
너는 죄를 요만한가 용서받았지.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신 안 한 거야. 왜? 감사할 게 있어야지. 근데 이분들은 생명을 헌금하고 헌신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너무 구원해 주는 감사해서. 응? 잇몸 바쳐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는 이니까. 왜 나는 헌신도 충성도 봉사도 헌금도 11조도 건축도 다 필요 없는 줄 아세요?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준 것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 거 없어. 아, 저분하고 나하고 다른 거는 용서받은 게 다르구나. 이게 용서받은 부분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있구나. 그래서 그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 들 거 없어. 영원히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기뻐하면서 세상도 자신도 환경 이기고 천국을 소망하며 미쁘신 그분이 약속 꼭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약속을 지킨 사람 많아요. 우리 인간도 앵간만 하면 인간들도요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키는 인간들도 많아요. 인간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진데 하나님은 인간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미쁘신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 믿고 신실하신 그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